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예언이라고 보기보다는 선언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명령형으로 이러한 상황과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하려고 두려워하지 않고 늘 조심해야 하는지 경고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당부는 세 가지입니다. 주의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조심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과 대답이 있는 공간적 배경은 바로 성전이 바라보이는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이라는 곳은 성전을 지나는 일종의 톨게이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특히 감람산은 성전이 훤히 다 보이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가복음 11장에서 12장에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존중하는 성전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웅장한 돌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 성전이 주는 상징적 힘이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전히 건재해 있는 성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들의 신앙심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유대인의 신앙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유대인들의 신앙을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에 방문해 보신 분들은 이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가보셨을 것입니다. 네, 저는 가보지 못하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이 성전이 어찌나 큰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저 옆에 종이로 이렇게 접혀져 있는 종이들이 보이시죠? 자기의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저 돌틈 사이에 적어놓고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예루살렘에 방문해 보면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의 한 벽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전의 한 벽면 또한 무너지기 전에 그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한 상징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리라. 고대 문헌인 유대 전쟁사나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성전 기초 돌 하나의 길이가 무려 45규빗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에 있는 데까지의 크기인데요. 이 하나의 규빗의 길이가 대략 45cm에서 50cm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략 45규빗이라고 하면 2m가 넘는 커다란 돌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 2m가 넘는 돌들이 이 성전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전이 주는, 그리고 제자들도 이 성전이 주는 그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큰 성전이 무너진다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집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죠. 그때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이 보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선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은 유대의 독립 전쟁으로 유대와 로마의 전쟁으로 인해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70년 9월 7일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은 로마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함락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태워졌고 유대인 저항군들은 처참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 이 유대인들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의 국가를 잃고 먼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때 디아스포라라는
유대인들이 모여 흩어진 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예배당, 성전들이 세워진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달했을 때 제자들의 관심은 이 성전이 무너질 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의 돌들이 무너질 것이면 무너지고 난 후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막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그 휘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새롭게 나아가는 산길이 열리는 그 소망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소망이 모두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모두 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성전을 지나, 성막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정결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성전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예언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라보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옛 성전의 유효기간이 완료되었음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선언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종종 제자들이 그들의 예상과 기대를 저버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놀라곤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감람산에 도착하여 앉아서 멀리 있는 성전을 바라보았을 때 제자들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종말적인 것에, 정말적인 징조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종말에 대한 호기심은 있습니다. 종말이 언제일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그 사실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종말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각성입니다. 제자들의 질문과 관심은 종말이 언제 나타날지 그리고 어느 상황에 나타날지였지만 예수님은 종말에 어떻게 할지, 종말의 상황에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강조점인 종말이 일어날 때 재난과 지진과 핍박이 올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에 대해 예수님은 세 가지로 당부하십니다. 첫 번째는 미혹되지 않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나 지진, 화산 폭발 등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자연 환경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참 많은 일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다. TV 매체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참 많은 전쟁이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들이 맞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단의 소규민 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사람들의 상황을 바라보고 큰 사건들을 바라보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참 사람을 미혹하게 하기에 쉽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미래에는 이런 일이 나타날 거야 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믿는 우리는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이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가 더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미혹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혹하는 것들이 내 마음 흔들리지 않고 나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생의 삶을 보여주기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에 맞춰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달라서 강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누구보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한 부분 아닌 영적인 연약함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한 부분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우리의 이 연약한 부분이 드러날까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영적으로 피폐해졌을 때, 우리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도 가장 연약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떡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그곳을 공격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 믿음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지켜주는 커다란 울타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회개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땅에서 승리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승리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